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자신을 위해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 돋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은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들이 일요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데요. 이 생각이 구별돼야 되고요. 이 말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일요일하고 나오면 벌써 그 사람 신앙이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벌써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 속에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이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일임을 기억하고 이 주일에는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채찍에 맞으시고 아침에 일찍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죠. 그리고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으면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이 유월절에는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부정하여져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내야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그 발을 부러뜨려서 피를 흘려 죽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죄수들을 빨리 나무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찌른 창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것입니다. 이미 운명하신 지가 꽤 지났기 때문에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서 이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장사를 치러야 됐으니 얼마나 촉박하게 장례가 진행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마포에다가 말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그냥 넣어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향품을 그 시신에 바를 시간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첫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덤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이렇게 생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빼돌린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겠다 생각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이 무덤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큰 돌 문으로 무덤을 막고 거기에 봉인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여인들은 이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걱정은 무덤에 머물러 도착했을 때 한낮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그 무덤 문을 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어떤 무겁고 큰 돌문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죠. 이것이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바로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는 것이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죽음을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의 운명이다라고 할 때에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이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받을 죄로 인한 형벌마저도 면제케 하는 능력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로 인한 형벌 또한 면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 도둑질한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한 형벌인 감옥에 가는 것은 면제를 받지 못해서 감옥에 간다면 도둑질한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지옥에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 곧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용서받고 벌은 그대로 받아서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의 형벌인 사망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이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러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며 사냐 이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 세상이 전부인데 그러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기에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의 부활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십자가의 종교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종교도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사랑의 종교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우리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건 세상적으로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요즘 화제가 많이 나는데 소방관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이게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연약해집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제 끝났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잡히기 전부터 계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심지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십니다. 회당장의 12살짜리 딸을 살리셨고요. 과부의 죽은 청년 아들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자신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3번이나 살아났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이것은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전에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은 다시 질병에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잘하게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단점은 기적을 바라지만 그에 비해서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기적은 믿게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 말을 듣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믿음은요,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은 거로 기적을 체험한 거로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낫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려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기적을 갈망케 합니다. 그래서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게 하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에만 또 다른 기적을 갈망하고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기적이 어디 매일같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또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고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고 능력이 있다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치 점쟁이 앞에 점치러 간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의 말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체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무덤 문도 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그 청년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은 무덤에 묻혀 계셔서 무덤 문도 열 수 없는 그 죽은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시신, 향품이나 발라서 시신이나 잘 썩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제자들 역시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문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인데 거기서 만나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갈릴리로 갈 생각은 둘째치고 문 잠그고 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장사되어 자신이 묻혀있는 그 무덤의 문도 열 수 없는 무능력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슬퍼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염려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자신들이 그렇게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핍박받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며 벌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동료들의 말에도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옷자국 만져봐야 믿겠어.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손 집어넣어야 봐야 나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도마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잠긴 문을 통과해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주님이 돌문으로 막아놓은 그 무덤이 닫혀있다고 못 나오실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 부활의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자 그들은 닫았던 문을 열고요, 핍박받는 곳으로 나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들이 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천사의 미소를 지으며 돌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질병에 걸려도요, 낫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병 걸리는 거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보장만 있으면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해져도 다시 부해질 수 있다만 한다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살아난다는 이 부활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질병에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 다시금 성공하도록 만들어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다시 부하게 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지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모든 권세도 다 이기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질병에서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탄이 어떻게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벌떡 일어나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니까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질병도 두렵지 아니하고 가난도 두렵지 아니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구원받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돼요. 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기적이 나타나는지, 능력이 나타나는지, 권세가 나타나는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질병에 걸렸는데 내게 금이 없는지 은이 없는지 그거 걱정하고 계십니까? 시력이 걱정하십니까?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내게 금이 없는지 은이 없는지 그거 걱정하십니까?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사업하는데 금이 없는지 은이 없는지 그거 걱정하십니까? 자금은 어디서 끌어오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저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지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자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사자굴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죽음도 다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은 예수님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